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구하였었던 아버지의 얼굴빛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긍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40장이 시작되어지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열주에게로 돌아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 질병이 치료받지 못할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선 밖에 나가기도 전에 다시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히스기야를 살려야 되겠다. 그의 연수를 그래서 15년인가요? 이렇게 이제 늘려주시죠. 그리고 그 징표로 해에 그 해시계가 이렇게 나갔던 것을 그림자를 뒤로 바꿔주시는 이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떠한 이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것이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에 발라단의 아들 39장 1절인데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이 이제 와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냐면은 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요. 그 자랑을 하다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거 다 이제 뺏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이 포로가 되고 판관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책망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의 말씀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게 너무 기막힌 반전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지 못했다가 책망을 들었다가 또 위로의 말씀이 임하였다가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성령께서 가르치길 원하는 것일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4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요 1절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공고한 때를 지나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39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2절이 또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2절 말씀을 합독해보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공통점입니다. 39장을 지나왔어요. 치유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고 그렇게 지나와서 이제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서는 귀한 모임이 있었죠. 교회 창립 15년 만에 전 세대들이 한 주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스테파노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4, 5, 6 그리고 0123까지 함께 모여서 은혜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마침과 동시에 삼마빌리지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교회의 그 첫 불을 밝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삼마빌리지 첫 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뜨기 전에 기도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7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쁜 겁니다.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이때 우리들이 39장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제 각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의 어떠한 이제 직분들 또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들을 맡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방주를 예배하는 은혜의 사역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사명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과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 39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이렇게 이제 삼킬자를 찾으며 올무를 놓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의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39장 5절에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임하게 되냐면 39장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은 더 심각해집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합독했었던 것처럼 지금 2절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받는 이 영광에 참여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의 연약했던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물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마음이 사늘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은 어떻게 지나왔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시절을 지나왔냐면 2절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에게 전하고 싶은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말을 전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부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냐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전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빌리지가 완성되고 교회가 이제 완공이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거 방주가 완성이 돼 있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영혼들을 보내실 겁니다. 어떤 영혼들이라고요? 이 영혼들이에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은 자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지고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치료하라고 위로하라고 영혼들을 이제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와 그들의 욕심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값을 아주 호되게 치르고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의 연약한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이만큼 이제 영성이 됐다. 내가 이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 하고 나의 연약한 때를 뒤돌아보는 겸손이 아니라 저 사람은 또 뭐지? 저건 또 뭐야? 이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또한 그랬잖니.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빌리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공사를 담당할 분을 보내주셨고 모든 환경, 모든 어떠한 것들을 다 예비하여 주셨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보낼 영혼들을 죄로 말미암아 그 노역의 때를 지나고 벌을 배나 받아서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힘든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살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40장 1절입니다. 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다시 차가워지고 이거야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이 영혼 살리라고 보냈더니 우리가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은 그 영혼은요 바로 튕겨져 나가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방주로 예비된 이 은혜의 자리에 보내는 이 자리는 그 영혼에게는 마지막 기회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그와 위로하지 못하고 냉랭함 이전에 나의 옛 성품을 가지고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 6절, 7절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까지 왔고 아무리 함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농사를 짓고 이제 한 20일경 되면은 우리 이제 손 걷어붙이고 걸레 들고 가서 교회 청소해야지 됩니다. 가서 먼지 닦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남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 이제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 일들을 아무리 함께 감당했어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들을 향하여 40장 1절과 같이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39장 40장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슬기로운 신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누가 전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위로가 무엇일까요? 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위로해야 되고요. 남편과 아내를 위로해야 되고 우리 부모를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간에 위로를 전해야 줘야지 돼요. 무엇으로 전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땅은 다 사라지는데 하늘의 것을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진짜 하늘의 것,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독특합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제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감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오심을 깨닫게 하고 주의 영광의 날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되면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나의 의의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걸 가지고 늘 씨름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 자신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또 그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고 있었을 때에 자신을 만나 주셨었던 그 은혜를 바울은 날마다 감사했던 겁니다. 그의 사역 내내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함께 영광의 방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남은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어진 이 모든 것, 은혜입니다. 이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자꾸 다른 것을 생각을 해요. 자꾸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내게 거슬리는 어떤 이야기들, 자꾸 이것들을 묵상을 해요. 이것을 주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감사를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범사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대요. 그리고 40장 1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고 했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었던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이 감사를 통해서 진짜 이 마지막 때 위로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거야.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거야. 호련이 변화돼서 너희는 내 영광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하늘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말로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39장의 함정에 빠지질 않습니다. 영혼들을 보내줬을 때 긍휼히 바라보는 것. 어떤 모습으로 왔든,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왔든, 그의 복장이 어떠하든, 그의 말투가 어떠하든, 그가 나를 향하여 어떤 자세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그 노역의 때를 지나고 사함을 받아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던 예수님의 신부들은 서로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영혼을 위로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확증된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우리도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고난의 때를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확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듯이 그 시간을 지나서 바로 교회의 불을 밝혀주셨어요.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지금과 같이 밤이 맞도록 장자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낼 영혼들에 대하여서 40장 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십자가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신부들의 또 하나의 증거의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40장 1절의 말씀을 40장 3절에서는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세미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역이 그와 같은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가 예비해야 될 왕의 대로고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예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참 진리 가운데 세워진 사역이고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라고 한다면은 사역자고 40장 1절이 증거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차가움이나 냉랭함이나 날카로움이나 비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교회가 모임이나 단체나 그러한 어떤 곳에 가보면은 살벌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요? 뭐 좀 잘못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요. 거기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어떤 뭐 조금 궁금함이나 그건 아닌 거예요 같았다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죠? 가짜의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일렀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확증이 되냐면은 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누구죠? 딱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영광의 날 이후에 있을 남은 자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역까지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영혼들을 추수하고 그 추수할 때 부족한 그 일꾼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해야 되고, 그 상처받은 배나 그 벌을 받았던 영혼들의 그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4절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그 따뜻함으로, 그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그 부드러움으로 그 땅을 기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남은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의 날에 다시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그 길을 너희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여야 된다. 내 백성을 위로하는 사역이어야 된다. 그 안에서 다툼이나 비난이나 주장이나 상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의 은혜를 서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는 너희들의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성령의 은혜를 따라 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주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 기생라합과 룻과 그리고 다니엘과 요셉과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과 온유와 겸손에 대한 것들을 나누게 하셨는지, 이것이 없이는요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큰 교회도, 어떠한 은사자도, 어떠한 중직도 재직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뭘 아무리 봤어도, 지금도 여전히 뭐가 들리고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역자였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받지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광을 빼앗긴다라고요. 그래서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전하지 않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7개의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 말씀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겁니다.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거 하라고 이 자리까지 이끄셨으니까. 그 과정을 지나왔으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수 있도록, 죄악의 사함을 받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아서 이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온유와 겸손이 아니고서는 치료해 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의 방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5절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40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서신을 전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일 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까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천국 복음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에 이른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지만 바울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본인이 그랬고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었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찾아갔나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위로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찾아오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회복시켰던 것과 같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그때의 그 날을 자신의 연약했던 때를 기억하며 기록했을 겁니다. 그냥 기록하지 못하고 전 눈물로 썼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이사야 40장 이 말씀을 인용하게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이제 우리 산마 빌리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지만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이것도 없어져요. 이것도 사라진다고요. 사라진다라고요. 이것도 다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땅속에 묻히게 될지, 다 불에 타버리게 될지, 땅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고 할 때 물속에 들어가게 될지 다 사라진다라고요. 그런데 무엇만 남는다라고요? 오직 주의 말씀. 근데 주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래요. 이것이 있어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이 있어야 너희가 위로를 전할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왕의 대로를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가 있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되 어떻게 감당하지 않는다라고요? 실족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위로하고 보내준 영혼들을 그렇게 섬겼던 그 발을 씻기는 그 영혼들이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위로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들었었던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한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양을 항해하는 그 항해자가 방향을 잃으면 뭐 폭풍을 만났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방향을 잃으면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침반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나침반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감각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다른 뭐 갑판장의 말이나 선원들의 말이 아닙니다. 나침반 하나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집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주님의 오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풍랑은 만날 겁니다. 땅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흔들릴 거예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에 이 이사야 39장과 40장 말씀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고 다시 위로할 수 있는 주의 길을 평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길로 세워지게 되고 그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지으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육체와 함께 그것을 보게 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